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우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깊은 의식이 없어도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원리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된 복음이 있는가 하면 거의 거짓에 가까운 복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유한하고 거짓된 이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는 SNS랄지 이런 수많은 동영상들은 여차하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곧 폭발할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도 그런 세대에 함께 휩쓸려서 살다가 죽고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 사도가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거짓된 것들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팎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또한 그들이 생산해내는 부도덕한 삶의 특성들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마귀가 오늘 어떻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원리는 뭐였어요? 마귀는 먼저 항상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아요. 삶의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의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근데 마귀가 그런 물리력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을 통해서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원리는 그거예요.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하나는 사자와 같은 특성을 가졌고 하나는 뱀 같은 아주 교활한 특성을 가졌다고 알려줍니다. 잘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사도가 오늘 본문 3장에서
그런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일깨우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먼저 혼란스러운 마음을 일깨우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사도가 마귀가 그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때 그들을 혼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쓴 이후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거짓에 속임을 당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혼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을 혼란에서 바로 잡아주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혹은 혼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진리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의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다루었고 앞으로도 만나겠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장 강력한 거짓된 가르침은 뭐냐? 예수의 재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동반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에 빠진다? 아노미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후에 이어질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본질인데 만일에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세상이 전부이고 심판도 없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어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1세기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깨우는 원리를 사도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는 햇빛, 그리고 하나는 투명한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악교 칠이 되어 있는, 악교 알죠? 악교? 페인트 뭐 비슷한 그런 악교 있잖아요. 뭘 붙일 때 딱 이렇게 단단하게 붙일 때 쓰는 악교 풀 같은 것이 그 마음에 덧칠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고대 당시의 일상적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당시에 되어지는 일을 읽어보니까요,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힘들게 항아리나 컵이나 무슨 꽃병 같은 걸 힘들게 만들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게 살짝 부딪혀서 금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금 간 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면 제값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거기다가 악교칠을 하는 거죠. 덧칠을 다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가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걸 살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덜컥 사는 것이 아니고 햇빛에다가 비춰보는 거죠. 여기 진짜 실금 간 데다가 악교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걸 사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거짓된 교리에 의해서 마음에 타격을 입어버린 것은 꼭 항아리에 꽃병에 악교칠이 든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거짓된 이론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것은 베드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악교칠이 꽉 돼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진짜 항아리 같아.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꽃병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리의 빛에 비춰보면 우리는 깨어지고 금이 가고 뒤틀려진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넘어뜨린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돈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 질병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마음,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덧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완전히 덧칠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 우리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짓에 덧칠당하지 않도록 극히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악교를 벗겨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가 혼란에서 벗어나는 원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일깨워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구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한 자신의 뜻을 아주 명료하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나도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야, 장 목사야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는 거예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경 읽음, 다시 말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 침잠해 있으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생각에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혼란한 마음을 일깨우는 유일한 방식은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생각하고 그걸 잘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라는 거요. 너희를 흔드는 주변의 상황, 너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이게 다처럼 여기라는 거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알잖아요. 해변가에 가면 등대가 딱 서 있어가지고 그 등대빛을 보고 가면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보면 생각하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을 이미 시작한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자기 이성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 자기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삶의 제1원리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이 조롱하든 말든 모든 것은 누구 말씀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대요. 그걸 믿읍시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하고 세상도 적당하게 따라가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말세는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요 기간, 이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요. 근데 이 말세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자기의 정욕을 쫓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조롱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 와, 진짜 나는 이것만 봐도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막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거짓이다 온갖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자기 정욕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다. 특별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요. 내가 언젠가 말했죠.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 거라고.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과 그의 행한 것들은 거짓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 말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딱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주변에 뭐 유학생들이고 뭐 미안합니다, 뭐 박사님들이고 막 교수님들이고 사이언티스트 뭐 했으면서 비난을 퍼붓잖아요. 놀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특성을
베드로 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조롱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4절 상반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조롱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뻥이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재림은 거짓말이라고 조롱하냐 이 말이에요. 근거를 뭐라고 두었어요? 4절 하반절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던 조상들이 죽은 뒤로도 예수는 재림하지 않고 세상은 창조 이래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뭐죠? 야, 잘 봐라. 예수 재림한다고 재림의 소망을 두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지금 잘 봐라. 그들은 그대로 죽어 있지 않냐? 그렇게 예수 재림은 없다는 거야. 나가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할 때 먼저 우리가 사는 지구가 물로 둘러싸이고 말씀하시니까 그 물에서 땅이 이렇게 솟아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야, 잘 봐라 이거예요. 지금 만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 흔히 과학계에서 말해 균일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또 뭐죠? 자연주의라는 말은 이 만물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 유물론이에요. 유물론도 같은 거잖아요. 누가 뭘 만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냥 물질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재림을 하고 재림을 해서 옛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상을 가져온다는 이런 가르침은 거짓말이라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조롱을 한다 그 말인 거죠. 두 번째 조롱은 5절 이하에서 다룬 건데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차라리 그냥 만물이 오래전부터 존속되어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계속 존속될 거다.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거대한 싸움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큰 싸움이 뭐예요? 거짓된 이론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된 이론은 지금 고대의 성벽처럼 꽉 둘러진치고 우리를 삼킬 것처럼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줘요.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너희가 사는 이 말세 시대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과 온갖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도 과거에 23살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나도 하나님 대적했냐면, 나만큼 대적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총 때문에 브레인워시가 된 거예요. 본어게인이 돼가지고 브레인워시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조롱자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 그래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래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이요,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인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느냐? 원래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숨기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예수 재림한다, 재림해서 심판한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들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언젠가 우리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심판을 앞둔 우리 삶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죄를 배척해야 되고 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의 옛 정욕을 내려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타락한 옛 본성,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해야 되는 주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주가 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조롱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뭘 소개하는 말씀 같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역사에 있었던 한 이그젬플을 들어서 설명한 거죠. 뭐지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으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와 그의 나머지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삶, 덫을 뜬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하는 모두가 진멸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언젠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조롱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이 심판을 받고 진멸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믿지만 이런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진짜 불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교회 나온다고요?
내가 잘 쓸 말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거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을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혼에 덫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불의 심판이 어떻게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가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10년이 지나니까 징조를 하나 보여주고, 20년이 지나니까 더 큰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고, 30년이 지나니까 더 큰 징조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쏟아지는 순간까지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말씀 그대로 땅이 터지고 하늘이 갈라지며 물이 쏟아져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불의 심판도 똑같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불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불의 심판의 징조가 없이 사람들은 지극히 밥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공부하고 직장 잡고 하는 이 삶에 빠져서 살 때 어느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불을 빛처럼 쏟아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에 종말이 더 가까울수록 조롱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쎄,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 일차 난 잘 모르겠어요. 제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치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말씀이라는 거는 주일에 내가 교회 와서 솟구치는 불안한 양심을 한번 잠재워 주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1시간 들어주는 거, 그래 나 오늘 나 얘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거짓의 악교칠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조롱을 끝내는 시대는 절대 도래하지 않아요.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온갖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나도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나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나의 결심도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기억과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능히 이기고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횃불처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